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 종려주일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나사렛 예수 이 표현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미국 땅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스페니시 쓰시는 분들은 뭐 헤수스라는 그런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스페니시식 발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그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니까.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썼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 말로 똑같은 히브리어를 음역을 한 거예요. 가장 비슷한 그리스어 말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뜻은 하나님의 구원자 그런 뜻인데 아주 대중적인 일반적인 이름이었어요. 뜻이 참 좋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그런 뜻이니까 이 이름은 이제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여러 사람이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예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별할 필요가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또 레스네임을 안 쓰잖아요. 성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동네 이름을 그 앞에 붙인 거예요. 적어도 한 동네에서는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앞에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제 불리신 거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있습니다. 북쪽 지방에 갈릴리 호수라는 아주 큰 호수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의 당시 인구는 한 2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신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셔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거처를 옮기세요. 어디로 옮기시냐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옮기시는데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가장 중심된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십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예수님의 가장 그 중요한 사역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 아주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곳을 다니셨지만
중요한 곳을 꼽아라 하면 딱 두 곳을 꼽을 수가 있어요. 한 곳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신 가버나움, 이곳이 아주 중요한 곳이었고요. 다른 한 곳으로는 시간적인 머무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으셨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가버나움과 예루살렘 이 두 곳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가버나움에서 훨씬 더 많이 사역을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 구원 사역을 펼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역의 전성기는 가버나움에 계실 때 그곳에서 사역의 전성기를 맞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버나움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이방인의 땅에도 가셨고요.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도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여러 차례 가셨어요.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공생의 기간 중에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우리가 보통 3년 정도로 추측을 하죠.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하시냐면 5번 방문하세요. 5번.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었지만 5번을 방문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앞에 막 장사하던 사람들 다 쫓아냈던 그런 사건 기억하시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고요. 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38년 동안 그 몸의 병으로 고생하던 그 병자를 예수님이 또 고쳐주셨죠. 그 베데스다 연못도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초막들 때도 한 번 가셨고 수전절 때도 한 번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5번째 방문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이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 없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오시면 권력자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환영받지를 못해요. 있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기다린다면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무셨다면 더 많은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오셨을까? 정답은 때가 이르러 죽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게 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방문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다 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다 아신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이죠. 나의 죽음은 이미 선지자들이 다 그 예언서에 기록된 것이다. 나는 이제 그 말을, 그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순종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완성시키시기 위한 죽음이셨고,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를 이렇게 잘 아셨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죽음을 요구하셨을까요? 뭐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귀한 아들에게 죽음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바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질 죄값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지시게 하시려고.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게 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니 네가 가서 저 인간들 대신 죽어다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가신 거죠. 정말 예루살렘은 죽음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권력자들이 또 행악자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하면은 예루라는 말이 시리라는 말이거든요. 도시. 살렘은 평화.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행해지던 일들은 정말 죽음의 도시와 같은 그런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생명의 이름은 있지만 죽음이 지배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이 이제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33년의 그 생애를 마치시는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예수님께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을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가지를 길에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호산나는 Please save us. 세 글자로 영어로 말하면 Please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호산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환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만을 보면 정말 엄청난 환영을 받으셨고요. 오늘날도 뭐 아이돌 그룹들 뭐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뭐 환영하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을 받으시고 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뭐 시끌벅적한데 여기에 정말 그 장면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이상한 것이 하나 등장을 해요. 바로 나귀예요. 어린 나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한다 하면은 어린 나귀보다는
듬직한 마리. 그것도 뭐 색깔이 좀 하얀색 말이라면 더 좋았겠죠. 뭐 갈기를 이렇게 막 휘날리는 그런 백마를 타시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으면 훨씬 더 어울리시고 좋았을 것 같아요. 말하고 나귀를 비교해 보면요, 일단 덩치면에서 나귀가 너무 조그맣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는 어린 나귀 새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귀의 새끼예요. 가뜩이나 적은 나귀의 새끼니까 말과 비교를 하면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작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를 선택하셨거든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이때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걷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뭐 뚱뚱하셨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어린 나귀의 입장에서 성인 남자를 태우고 걸어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뒤뚱뒤뚱 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멋진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또 나귀를 타실 때도 좀 다 자란 나귀를 타지 않으시고 왜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하는 그런 순간이라면 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나귀는요,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토끼와 거북이처럼 대조를 이루는 동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너무 잘 알죠. 토끼는 빨리 달리고 거북이는 천천히 가고 아주 대조가 됐죠. 이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나귀는 아주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는 동물이에요. 말은 한마디로 힘을 상징해요. 강한 군사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월감, 또 교만함을 나타내는 그런 동물이기도 했어요. 왕들이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할 때 다른 거 세지 않습니다. 말의 숫자를 세요. 나는 말을 이만큼이나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을 합니다. 반면에 말이 이렇게 전쟁과 교만의 상징이라면 나귀는 정반대예요. 평화의 상징이고 겸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나귀를 선택하신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신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구약의 예언자가 예언한 그대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작은 새끼 나귀를 타신 거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군림하고 착취한 그런 세상 왕들의 모습이 아니었죠. 겸손히 낮아지시고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노라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어린 나귀 입장에서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좀 무거웠을지도 모르지만 나귀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나귀보다도 큰 영광을 누린 나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뭐 유명한 경매장에서 경매하는 물건을 보면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나폴레옹 황제가 썼던 포크, 그것도 경매 물건으로 나와서 비싼 값에 팔립니다. 어떤 여왕이 썼던 머리 빗는 빗, 이건 빅토리아 여왕이 썼던 빗이다.
뭐 그런 것도 아주 비싸게 팔려요. 예. 또 이건 어느 유명한 영화 배우가 마릴린 monroe가 입었던 잠옷이다. 그러면 그것도 또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팔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물건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잠옷이라든지 빗이라든지 포크라든지 우리 뭐 어디에 갔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건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을 사용했던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물건까지도 값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우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거기를 지금 나귀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불러줍니다. 이 나귀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이렇게 큰 영광은 처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자기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해준 적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늦게 간다고 채찍질이나 했지.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그런 나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귀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요. 마치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우리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 길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이 나귀와 같이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감사한 모습일까.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이런 음성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에요. 잠깐만요. 다음에요. 우리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즉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즉시 순종하였다.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때때로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할 때, 사랑을 전해야 할 때, 그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즉시로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잘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매여 있었던 나귀가 풀림을 받아서 주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에서 다 좀 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마음껏 들어 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말에 사람이란 말 있잖아요. 한국말에 사람. 또 살다라는 말도 있죠. 또 우리 몸을 이루는 살이 있죠. 살.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는요, 다 어원이 같습니다. 사람, 살다, 살, 이 세 가지는 다 어원이 같은데 그 어원이 뭐냐 하면 사르다라는 말이에요. 불사르다라는 말 아시죠? 불사르다. 태운다는 말이에요. 태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태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고 우리 삶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뜨겁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태울 때, 불사를 때, 이때 우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때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즉시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영혼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전 우리가 2024년 이제 종료주일, 오늘부터 시작이 종료주일이 오늘
이고 또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1년에 매년 한 번씩 맞이하는 고난주간이에요. 근데 그냥 작년에 지나갔던 고난주간처럼 올해 고난주간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린 나귀처럼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때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 한 주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귀처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 나귀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망설이지 않고 그 즉시 주님께 순종의 대답을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